2021년 6월 12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팔아 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지요. 다 팔아 사느니라.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우리들은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고 내가 그 물건을 팔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보면 매일마다 넘쳐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택배 박스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소비지향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물건 그리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같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들 선물을 사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습니다. 축의금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지요. 요즘 하우스 푸어, 카푸어니 하는 용어가 있죠. 하우스 푸어는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들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카푸어는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집을 사고 차를 샀지만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어딘가에 돈을 투자하고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딘가에 몽땅 돈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도 심기간 일이라는 것이지요. 일생일대 한 번 해보기 쉽지 않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소유를 몽땅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산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원어는 162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리도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나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모든 것을 쓴다고 하면 다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 되었고 구역에 편성되었고 셀에 편성되었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고 지역 백성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선 더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 난 염려 없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내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은 하루 1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1분 1초 그분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생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재림을 통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임박했기는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완성된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믿음의 선진들이나 사도 바울 역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짧은 새치어로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말로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 진주를 산 그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그에게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미 청년이 말하죠.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였어요.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말에 그가 고민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다면 그는 주님, 이 재산은 주님의 것이니 가져가십시오라고 흔쾌히 허락해야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치고 드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큰 결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무거운 것이고 큰 결단인 것입니다. 아니, 전부라 쓸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1000만의 성도라고 말하지만 이 모두가 진정으로 무게감 있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곳을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쉽사리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고 수군거리는 자들, 이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했으니 당신의 재산을 모두 바치십시오라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몽땅 다 바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이 배를 줄이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꺼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비록 우리들은 육체의 삶이 고단하고 슬픔, 고통, 질병,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본 자들은 천국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몽땅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시니어 회원들이 사랑하는 그 찬양으로 그 찬양의 이유들을 듣고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원섭 장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50세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77세인데 그런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였던데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을 438장을 초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염려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또 부족한 걸 또 새삼 느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녀된다는 이 사실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니어 회원들 가족들 한 절반 이상 분들이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또는 1차 접종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셔서 아직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제 후반기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시니어 예배, 현장 예배를 이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힘차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또 이제 비도 또 장마철을 이제 맞게 되어지는데 오고 가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런 와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셀 리더들께서 또 교구장님께서 셀원들의 어려움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신방 전화를 통해서 함께 소식을 나누고 또 신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또 제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니어 가족들 하나님 이 땅에서 젊은 시절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고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모든 분들이 하지를 못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여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정성과 마음을 받으셔서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귀하게 주님의 일들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시니어 가족들, 몸이 아파 힘겨워하는 가족들, 또 마음이 아파 또 자녀들이 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소유를 팔아 값비싼 그 보물을 산 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